안녕하세요, 탈미디입니다. 이번 시간엔 Four Levels of Shekinah in Exile, 추방당한 쉐키나의 네 가지 단계 혹은 네 국면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21, Section 3이고요. Having said this, we'll explain what it means, what it says. If a person violated a positive mitzvah and repents, he does not move without being forgiven. 요마 86장 앞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구절 만약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계명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했을 경우에는 용서를 받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 즉 이동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However, before explaining this, 하지만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이전에 we must first return to the idea that teshuvah or tshuva means teshuv hey, returning the letter hey, and the four divisions of tshuva.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전 섹션들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tshuva, 즉 회개, 회심이라는 것이 카발라적으로 약간 언어 유의적으로 해석하면 teshuv hey, 즉 hei를 되돌리는 것이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 섹션에서 봤던 이 회개의 네 가지 종류 혹은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살펴볼 것입니다. To begin with, sometimes the world of Asiya, which corresponds to the bottom hay, descends to the first three sphirot, upper triad of the klipot. This concept is called galut of the Shekhinah. 시작에 앞서서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이라고 했을 때 아시아 세계는 때때로가 아니죠. 거의 아시아 세계는 이 요드헤바벨이라는 하나님의 네 개의 신성 자문자 가운데 헤이에 대응됩니다. 근데 종종 이 헤이에 대응되는 아시아 세계는 클리포트 세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클리포트 세계는 거룩한 세계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세계죠. 이 클리포트 세계의 가장 위에 위치한 세 개의 세피롯, 즉 클리포트 세계에 있는 케테르, 호크마, 비나에 해당되겠죠. 그 세 개의 세피롯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카발라에서는 갈루트 쉐키나, 쉐키나의 추방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branch into the sephirot.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요드헤바브라는 하나님의 이 신성 자문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피롯으로 표현될 수 있겠는데요. The final hay associates with Malchut, the Sephirah of the Shekinah, the revelation of God's presence as King of His world. 정리를 하자면 이 요드헤바벨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세피롯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세피롯으로 표현하면 호크마, 비나, 제람, 빈, 말쿠트 혹은 누크파가 되겠죠. 물론 파라추프도 섞여 있지만요. 그리고 세 개, 네 개의 영적인 세계랑 연관시켰을 때는 아츠로트계, 브리아기, 예츠라기, 아시아계와 대응됩니다. 그런데 이 헤이, 마지막 헤이라는 것은 앞에서 봤다시피 아시아 세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한 세피롯 체계에서는 말쿠트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알다시피 말쿠트는 쉐키나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쉐키나라는 뜻은 뭔가 거하다, 현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의 왕으로서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표현되는 혹은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걸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계시라고 하죠. 그 계시를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쉐키나라고 하고, 그 쉐키나가 해당되는 세피라가 말쿠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f the sin is more serious, the person can cause Asiya to go down as far as the three middle sphirot of the klipot, and if more severe, then as far as the three that follow. 우리가 또 이전 영상에서 이해한 바 같이 이 거대한 영적인 세계는 크게 아틀로트계, 브리아계, 예스라계, 아시아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개인 영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각 개인은 이러한 아틀로트계, 브리아계, 예스라계, 아시아계를 자신의 영적인 수준 내에서 또 고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눈에는 각 개인이 자신의 수준에서 이 네 가지 세계를 모두 고친 것이 하나님 눈에는 모든 세계를 고친 것과 같다고 표현하죠. 따라서 한 개인의 영혼의 관점에서 만약 그 영혼이 더 심한 죄를 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졌을 경우에는 거룩한 세계에 있는 말쿠트가 혹은 쉐키나가 클리포트 세계에 있는 가장 위에 단에 있는 세 개의 세피롯 혹은 스피롯, 케텔, 호크마, 비나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한 죄를 짓게 되면 이 아시아계 혹은 말쿠트 혹은 쉐키나는 중간에 있는 세피롯, 즉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라는 이 중간에 있는 세 개의 세피롯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혹은 더 심한 상처를 입게 되면 말쿠트 혹은 쉐키나 혹은 아시아 세계는 그 밑에 있는 세 개의 세계, 네자호드, 예소드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If the sin is even more serious, Asiya can descend to the Malchut, Harasha, evil kingdom, the 10th sphera of the klipot. 그런데 거기서 더 심한 죄를 졌을 경우에, 더 심한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클리포트 세계의 가장 말단에 위치한 세피라, 거룩한 세계에 말쿠트가 있듯이 클리포트 세계에도 말쿠트가 있겠죠. 그 말쿠트를 말쿠트 하라샤, 악한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말쿠트라는 뜻이 왕국이니까요. 그래서 악한 왕국 혹은 악한 왕권이라고 불려지는 이 클리포트 세계의 가장 마지막 10번째 세피라의 말쿠트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These are the four levels of which the Shekinah or Asiya can go into exile within the group. 바로 이것이 추방당한 쉐키나의 네 가지 측면 혹은 네 가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클리포트 세계의 케테로크마 비나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세 번째로는 네자호드, 예소드, 마지막으로 말쿠트, 악한 왕국 혹은 왕권이라고 불려지는 최하단에까지 내려가는 게 이제 말쿠트 혹은 쉐키나가 추방당하는 네 가지 국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The last defect is what gives rulership to the kingdom of the other side.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세피라를 우리가 왕국 혹은 왕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마지막 단계까지 추락한 혹은 추방당한 이 쉐키나는 상징적으로 그가 가진 어떤 왕권을 클리포트 세계에 온전히 내어준 것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Although the other lesser defects still contribute to the cause. 따라서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나머지 세 개의 단계, 즉 아직 클리포트 세계의 말쿠트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즉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그나마 lesser defect, 상징적으로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덜 상처를 입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 still contribute to the cause,
어떻게 보면 그 근원,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빛에 or 엔소프에 그나마 붙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Often a person finds it hard to control himself. 자주, 종종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One may decide to go on a diet, but find himself violating it.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약간 식사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면 그걸 어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This comes from the lower subsidiary parts of the self rebelling and taking command in place of listening to the mind. 이것은 약간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클리포트 세계로부터, 즉 밑에 세계로부터 꿈틀꿈틀 올라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본능, 그 자아의 일부가 어떤 위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결정권, 어떤 실행력을 이제 빼앗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심리적으로 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 이제 마인드, 어떤 정신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밑에서 오는 건 어떤 클리포트 세계로 표현되는 어떤 심리적으로는 약간 어떤 본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요. The general principle is that repentance really fixes. 하지만 일반적인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개를 하면, 회심을 하면 이러한 모든 어떤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김 혹은 이러한 어떤 힘을 빼앗김, 장악력을 빼앗김을 고칠 수 있습니다. One who repents automatically serves the rebels and puts them in their place. 다르게 표현하자면 회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자신의 결정에 반항을 들었던 그 어떤 본능적인 측면들을 본인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클리포트 세계에서 침범해왔던 이들을 다시 클리포트 세계로 내려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쿠테 모아란 6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 will merit to divine honor resting upon him that no one will even question him.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회개뿐인데, 회개를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즉 카발라적으로는 마지막 헤이, 즉 말쿠트 혹은 쉐키나의 측면을 고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쉐키나죠. 하나님의 현현이 그 가운데 거하여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Learning Torah empowers the true kingship. 조금 이게 약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회개 회심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회개 회심은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감, 잘못을 시인하고 이제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데, 카발라에서는 이 회개라는 히브리어 단어 테슈브헤이, 마지막 헤이, 즉 말쿠트 혹은 쉐키나를 되돌린다. 즉 거룩한 세계로 추방당했던 말쿠트 혹은 쉐키나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되돌린다. 즉 그 말은 제이라핀과 다시 연합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쉐키나를 제이라핀과 다시 연합시킨다는 것은 기도와 성경 연구로 가능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들, 여기서 행위도 역시 정신적으로 이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죠. 바로 이렇게 쉐키나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 하나의 토라를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즉 하나님의 왕권은 쉐키나이기 때문에, 말쿠트이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It strengthens the good inclination and automatically the evil kingdom falls. 따라서 리쿠테 모하라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라를 연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선한 욕구가, 카발라에서는 욕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종교적으로 선과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통 카발라에서는 이제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 혹은 선한 욕구와 악한 욕구라고 표현하죠. 즉 방향성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욕구가 이제 선한 충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욕구가 이제 악한 충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당연하겠지만 토라를 연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게 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선한 충동이 더 강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빛과 가까워짐으로써 The evil kingdom, 하나님으로부터 먼 악한 왕국은 그의 영혼 앞에서는 넘어지게 되겠죠. 즉,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겠죠. It is a path to reinstating the true self to its royal regal reign over the being.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즉 토라로 자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는 충동을 강화시킴으로써 참된 자신을 다시 세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왕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쉐키나, 말쿠트가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궁 혹은 여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왕 혹은 왕궁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복시킨 왕궁과 여왕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이 바랬던 모습이기 때문에, 참된 인간상이기 때문에 결국 쉐키나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고 그 영혼 역시도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최초의 아담이 모든 동물과 식물과 어떤 피조물들을 다스렸다시피 참된 인간이 된 그 영혼은 모든 피조물들을 왕처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was the prayer enacted thrice a day, restore us, Father, to your Torah. Restore us, O Father, to your Torah, and draw us close to your service, and bring us thereby back to you in perfect repentance. Daily Amida prayer.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 매일 드리는 아미다 기도문을 읊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당신의 말씀, 즉 토라로 우리를 회복하소서. 그리고 당신을 섬김으로써,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께 가까이 이끄소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가 나왔죠. repentance. 회개라는 건 마지막 회의를 회복시킨다. 즉 쉐키나를 거룩한 세계로 돌려보낸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완벽한 그 마지막 회의의
회복을 통해서 혹은 회복 가운데 당신에게로 돌아가도록 하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카발라적으로 영적으로 맞는 기도라는 것이죠. Rabbi Nachman emphasized that if even the worst person would set for themselves an established time to learn Torah every day, it would bring them out of the most terrible habits and liberate them to make complete self-improvement. 그래서 랍비 나흐만이 저수란 시콧 하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매일 연구하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가장 끔찍한 습관들을 점점 없애게 되고 그러하여금 보다 나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보다 나은 삶으로 그를 변화시킬 것이다. 혹은 그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 라고 일컫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잔혹한 본능 혹은 그 중독된 혹은 떼어내기 힘든 습관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더 나은 상태로 그를 구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앞에 나왔던 아미다, 기도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결국 토라를 연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다 보면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함이나 어떤 마음 혹은 욕망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나아가게 되다 보면 결국 회개를 하게 되죠.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고 쉐키나를 회복하게 됨으로써 그 쉐키나가 내 안에 거하여 내 안에 거하는 쉐키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더욱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래의 자신의 모습, 본래의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someone who causes defect to Yetzirah, Bria, or Absolute does not cause them to go down into the clipboard, since the clipboard are lower than the world of Asiya.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찌라 세계에 상처를 입히거나 브리아 세계에 상처를 입히거나 아칠루트 세계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아시아 세계에 상처를 입혔을 때와 다르게 클리포트 세계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클리포트 세계는 아시아 세계 밑에 있죠. 근데 예찌라 세계가 내려가봤자 아시아 세계고 브리아 세계가 내려가봤자 예찌라고 아칠루트 세계가 내려가봤자 브리아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세계만 문제가 생기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클리포트 세계로 내려간다 라고 설명합니다. Instead, 대신에 예찌라 세계의 경우에는 descends to the world of Asia, to the level of the first three spheroid, then to the middle three spheroid, and after that to the three spheroid beneath that. These, finally to Malchut of Asia. 대신에 예찌라 세계의 경우에도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예찌라 세계가 상처를 입게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아시아 세계의 머리, 즉 케테르호크마 비나로 내려가게 되고, 그보다 더 심한 상처를 입게 되면 아시아 세계의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로 내려가게 되고, 그보다 더 상처를 입게 되면 네자 호드 예소드, 아시아 세계의 네자 호드 예소드로 내려가게 되고, 그보다 더 심하게 되면 마지막 4단계인 아시아 세계의 말쿠트에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These are the four levels to which Yetzirah can descend within Asia. 바로 이 네 단계가 예츠라 세계가 아시아 세계 가운데로 내려갔을 때 도달하는 네 개의 단계들입니다. They are called the exile of Yetzirah, since it went from a higher level of holiness to a lesser one. 그리고 이것을 예츠라 세계가 내려갔기 때문에 예츠라 세계의 추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츠라 세계는 이것을 이제 연장해서 이야기해 보면 무리아 세계가 내려가면 무리아 세계의 추방, 아칠루트 세계가 내려가면 아칠루트 세계의 추방이겠죠. 이 세 가지 추방들의 공통점은 거룩한 세계, 여전히 거룩한 세계 내에서 더 높은 세계가 더 낮은 세계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Exile is a relative state of death. 하히눅 편에 보시면 추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죽음과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이제 예찌라의 추방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전히 거룩한 세계이긴 하지만 본래 영적으로 높았던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찌라 세계에 거하는 이들은 혹은 예찌라 세계에 해당되는 이들은 본인들의 경험으로는 죽음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천된 것이죠, 일종의. One who descends from his level as if dies. 그래서 조아르서 3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아르서 세 번째 나소 이드라 라바 편, 그냥 조아르서의 이드라 라바 편에 보시면 자신이 본래 있던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은 마치 죽음과 같다, 죽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In the same manner, 마찬가지로 Bria can descend four levels within Yetzirah, which is called Galut Bria. 마찬가지로 예찌라 세계가 아시아 세계로 내려간 걸 우리가 예찌라의 추방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부리아 세계가 그 밑에 있는 예찌라 세계로 내려간 것을 부리아의 추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칠루트 세계가 부리아 세계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아칠루트 세계의 추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the four categories of levels themselves that we mentioned are all generally called Galut of the Shekinah. 그리고 그들 각각의 세계가 이렇게 네 단계로 추방당한 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쉐키나의 추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쉐키나의 추방은 어떤 큰 의미에서 이런 어떤 높은 거에서 밑으로 영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용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쉐키나의 추방 가운데는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세계의 추방도 있겠고 예츠라 세계의 추방도 있겠고 브리아 세계의 추방도 있겠고 아칠루트 세계의 추방도 있다라는 것이죠. The concept of Shekinah is the concentrated root revelation of divinity.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쉐키나의 추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쉐키나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건 뭐 아칠루트계부터 다 피조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하위에 있는 존재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계시하는 것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쉐키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쉐키나라고 표현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무리아 세계에 거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보게 되면 그것은 무리아 세계의 거하는 그 천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쉐키나는 아줄로트 세계로부터 비치는 빛이겠죠. 반대로 인간의 경우에는 아시아 세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시아 세계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지라에서 내려오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 혹은 쉐키나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쉐키나의 주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t finds expression in each realm according to its parameters.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의미로 이러한 쉐키나의 주방이라는 표현은 각각의 세계의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정도에 맞춰서 다 쉐키나의 주방이라고 부릅니다. It can so accordingly be conceptually in a state of exile within each realm.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각각의 세계의 기준에서 하위의 세계로 추방당한 것, 즉 하락한 것을 우리는 개념적으로 쉐키나의 추방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The descent means either a lessening of the intensity of the concentration of Shekinah light or complete hiding. 그러면 이제 추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추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하위의 세계로 혹은 하위의 수준으로 내려감, 하강을 의미하는데요. 이 내려감, 하강이라는 것은 결국 위의 세계, 원래 우리가 있던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집중적인 빛을 100%를 받았다고 상정을 하면요. 하위로 내려왔더니 50%만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일종의 내려감이라고 볼 수 있겠고 혹은 하나님의 숨기심 혹은 자신의 숨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빛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혹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더 가려지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던 혹은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어떤 영적인 수준에 있던 존재가 하강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그만큼 이해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음과 같다는 것이죠. The principle that emerges is that there are 4 categories and each contains 4 types. That is 4 worlds and correspondingly 4 general types of tshuva.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즉, 그 원리란 4개의 세계가 있고 그 4개의 세계의 각각은 그 안에 또한 4개의 어떤 회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면 각 세계들마다 4가지 종류의 하강이 있고 앞에서 봤다시피 아줄루트 세계의 주방, 예지라 세계의 주방, 부야 세계의 주방 이런 4가지 종류의 추방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 추방에 대응되는 4가지 종류의 회복, 즉 쉐키나를 되돌림, 그러니까 테슈바를 이제 테슈브헤이라고 했을 때 쉐키나를 다시 되돌림, 돌려보냄 혹은 회복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추방과 4개의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Within each world, there are also 4 specific types of chuba. We'll now explain the first one, and from it explain 4 others.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결국 내려간 것도 4개이듯이 회복되는 것도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먼저 그 넷 중에 어떤 하나의 경우를 살펴보고 그 이해를 가지고 나머지 것들도 설명할 것입니다. 이해해 볼 것입니다.
They all correspond to the four expansions and each world unto itself. According to what a person does, so does he draw upon himself the divine names. 그래서 리쿠데 보아란 6장 마지막 편에 보시면요. 이 네 가지 하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각 세계가 밑을 향해서 확장하는 거와 대응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직역을 하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땅에서 인간이 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 영혼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신에게로 끌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lso, each world is composed of four major quadrants which branch out from the names. The world itself, chambers within it, angels and souls. 그리고 각각의 세계는 또 네 가지 부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들의 이름을 붙인다면 세계 그 자체, the world itself, 그리고 그 세계 안에 존재하는 방들, chambers within it, 그리고 그 방들 안에 존재하는 천사들, angels and souls, 그리고 인간의 영혼들이 있겠습니다. 라고 에츠하임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약간 예상할 수 있죠. 요드에바베라는 것이 거시적인 우주에서부터 미시적인 인간의 영혼에까지 적용되듯이 네 개의 세계 안에 있는 네 개의 하강과 회복이 있다면 그 안에 존재하는 방들과 천사들과 영혼 가운데에서도 네 가지 종류의 어떤 하강과 회복이 아마 있을 겁니다. To begin with, when the Talmud writes, when a person transgresses a positive mitzvah and then returns does tshuva and so on.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탈무드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계명을 어겼다가 회개하게 되면 그는 앞에 나왔던 글에 따르면 어떤 회복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다. 뭐 이렇게 표현했었죠. It's talking about if he damaged Asia. 이 탈무드의 이 본문은 특별히 아시아 세계에서 상처를 입었을 경우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When he repents, he is immediately forgiven. 그가 회개를 하면 그는 즉시 용서받게 됩니다. For by transgressing a positive mitzvah, he causes Heli Malchut of Asia to descend and separate from Tiferet, making it to only descend to the first three of the clipot. 그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그 긍정적인 계명을 어김으로써 그는 아시아 세계에 있는 말쿠트가 클리포트 세계의 가장 위에 위치한 그 케테로호크마 비나에 해당되는 그 머리에 해당되는 그 첫 번째 세계의 세피로스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클리포트 세계는 아시아 세계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아 세계에 있는 말쿠트, 즉 쉐키나가 한 번 하강한 겁니다. 밑으로, 바로 밑으로. 그럼 바로 밑에 있는 거는 클리포트 세계의 머리죠. 케테로코마 비나. 그러면 문제는 일단 거룩한 세계에 위치했던, 즉 아시아 세계까지도 어느 정도 거룩한 세계라고 봤을 때 아시아 세계에 있던 말쿠트가 밑으로 하강하면서 티페레트와 분리되게 되죠. 일단 연합이 깨지게 되고 그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말쿠트는 클리포트 세계 가장 위에까지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계를 하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선만 넘으면 되니까요. Transgressing a positive commandment refers to a lack of doing something. 아마도 이게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겼다는 것은 부정적인 계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계명을 이야기하죠. 긍정적인 계명이라는 것은 뭐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다시피 부정적인 계명은 상처를 입힘으로써 부정적인 계명을 회복시키지 않고는 긍정적인 계명이 아무런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서로 이렇게 상쇄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고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치닫게 되면 마이너스 1만 있어도 나머지 플러스, 즉 긍정적인 계명으로 쌓아놓은 플러스는 작용하지 못한다, 효과가 없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계명을 그냥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플러스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0인 상태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행하게 되면 바로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이죠. 약간 그런 뉘앙스에서 여기서 어겼다는 것은 긍정적인 계명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This causes a lack of light in the world. 즉 여기서 긍정적인 계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이 영혼은 이 세계 가운데서 빛을 주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죠. Like someone who didn't make lunch, leaving the family deprived of nourishment. 이것은 마치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전달하지 못한다, 세상에 빛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어떤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가정의 가장이 점심을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배를 굶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없다는 건 마치 세상이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점심 한 번 안 챙기는 것은 This lag is not as bad as actually getting up and damaging something, like someone who demolishes the family's house. 그런데 뭔가를 하지 않았다, 즉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굶었다 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getting up,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일어나 가지고 무언가를 파괴하거나 죽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런 행위들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not as bad as.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계명을 어겼을 경우보다는 그나마 낫습니다. 부정적인 계명을 어기는 것은 마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부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기서 비유를 하네요. The damage caused by lack is generally the least and only causes problems in the lowest of worlds. 그리고 이 긍정적인 계명을 어기는 것은 피해를 줘봐야 오직 하위의 세계들에게만 피해를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계명은 위에서 어떤 영양분 혹은 빛을 끌어다가 밑에 세계에 준다는 걸 의미하죠. 점심을 지어준다는 것처럼요. 밥을 준다는 의미처럼요. 그렇게 되면 사실 당사자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받는다면 그나마 밑에, 자신보다 영적으로 밑에 있는 존재들에게 혹은 그 세계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빛을 덜 비추게 되니까요. This needs to be understood, for Nachmanides teaches
that the man acquiring perfection is through doing the positive commandments, whereas the idea behind the prohibitions is to simply protect one's level.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어째서 나흐마니데스는 긍정적인 계명을 통한 완성 혹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칠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흐마니데스가 이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 둘 가운데에서 유난히 긍정적인 계명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약간 철학의 발달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발달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처럼 이게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뭐뭐주의로 치닫게 되면 긍정적인 계명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부정적인 계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개념이 긍정적인 계명에 대한 강세가 자칫 부정적인 계명은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위를 지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것이냐? Indeed, both are true.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when looking at what actually elevates a person, the positive commandments are primary. 아마도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나흐마니데스가 이 글을 기록하고 그 글을 읽을 것이라고 예상한 첫 번째 독자들은 탈무드 학자들이겠죠. 혹은 예시바에 다니는 학생들일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이겠죠. 그 학생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계명을 어겨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겠죠. 오히려 긍정적인 계명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글을 썼을 겁니다. 1차적 독자가 그들이겠죠.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상승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계명들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However, 그러나 in terms of our discussion about one who violated the precept, the damage caused by transgressing prohibition is worse. 그러나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았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긍정적인 계명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영적으로 그만큼 어느 정도 상승해 있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벼운 죄들은 그 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큰 결과를 낳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the damage caused by transgressing prohibition is worse. 그들이 저지르는 뭐뭐 하지 말라는 걸 어겼을 경우에는 그 결과가 더욱 참담합니다. And this itself is the reason why the whole premise behind them is protection. 따라서 직역을 하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흐마니데스는 어떤 all premise behind them is protection.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나흐마니데스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인 계명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부정적인 계명은 다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긍정적인 계명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는 1차적 독자들은 이미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긍정적인 계명을 통해서 영적인 상승을 꾀하는 이들인데 그러한 이들이 부정적인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결과가 더욱 안 좋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계명은 어기지 않는 걸 전제로 긍정적인 계명에 힘을 쏟아야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One who does something, no matter how much he does, can only do what he can do, and no more. 그리고 이것도 약간 역적인 법칙, 뭐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법칙일 수도 있겠는데요. 모든 개인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무엇을 하든 간에 no matter how much he does,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던 간에 그는 오직 what he can do,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A creature of limitation can so only to do so much, whereas in the aspect of passive nothingness, there are no limitations. 그러니까 앞에서 등장하는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일 것 같습니다. 즉, 피조물들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계명의 차원이죠.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그걸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많이 하더라도 그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이 부정적인 계명들의 경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부정적인 계명을 어기는 방법 가운데는 방임도 있을 수 있겠죠. 나태함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지켜질 수 있죠. 지켜지는 게 아니고 어길 수 있겠죠. One who is in a state of self-nullification can so relate to and draw upon limitless energies that expand to eternity, for he has no bounds. 제가 반대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하면요. 무엇을 약간 이제 정정 겸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무엇을 해라랑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하라라는 건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동반하죠. 그건 분명히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상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계명의 경우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기본은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데에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에너지도 필요 없습니다. No limitation, 제약도 없죠. 제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인들의 경우에는 또 영적으로 높은 이들의 경우에는 a state of self-nullification,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부정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보다 이제 하나님을 더 높이다 보니 자기 자신이 거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무한한 에너지를 오히려 반대로 무한한 존재로부터 끌어와서 확장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확장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상을 해보면요. 인간에게는 에너지의 양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뭔가 일구고 확장을 하더라도 그 범위가 분명히 제약이 있을 겁니다. 인간의 영향력에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인간이 손이 2개인데 손 5개가 필요한 일을 할 수는 없고, 인간의 발이 2개인데 사람 5의 노력이 필요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한 번에 5군데를 갈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쓰지 않으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만약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들였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고 인간의 어떤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너지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확장 혹은 그 일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계명은 능동적인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계명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겼을 경우에는 영적인 피해가 크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함 가운데에 행동하는 하나님이 들어옴으로써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옴으로써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계명도 어기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행해야 되는 능동적인 계명 역시도 무한한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확장시키게 되면 오히려 그 영혼에게도 더 유익할 수 있다는 약간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Yet, 그러나 the main acquiring of completion is through the positive commandments. 뭐 그 이야기까지는 여주석가가 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부정적인 계명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복잡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계명을 통해서만 영혼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마이모니데스는 긍정적인 계명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God in the prohibitions grants connection to levels of limitlessness that cannot be accessed except through negation.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긴다고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게 되면 결국 우리는 긍정적인 계명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무한한 에너지의 근원이니까요. 그럼 그 무한한 에너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연결을 해야겠죠.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정적인 계명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킴으로써 연결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actual light is drawn to the soul and the universe through getting up and fulfilling the positive precept. 그러나 영적인 상승을 노리는 영혼들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빛은 사실상 긍정적인 계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긍정적인 에너지 혹은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시도 밝아지는 것이죠. 좀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비유적으로 딱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일단 부정적인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은 기본 베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어기지 않고 지켜야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을 둘러싸므로써 어떤 외적인 빛이 형성되게 되겠죠. 외적인 빛이라는 것은 하는 역할이 아직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영혼을 그릇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릇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빛은 사실 우리의 빛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물론 모든 빛은 하나님의 빛이지만 바깥에 있는 빛은 나랑 크게 관련이 없는 빛이죠. 하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계속 자극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변하도록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럼 그 빛의 두드림에 휩쓸려서라도 그 영혼은 조금씩 뭔가 변하려는 욕구가 점점 쌓일 겁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려는 욕구가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빛과 부딪혀가면서 즉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이 땅에서 경험해가면서 조금씩 바깥에 있던 빛의 일부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빛이 내적인 빛으로 변화되는 것은 나의 어느 정도의 행동을 동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빛이 점점 확대되고 더 많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성장의 가장 기본 베이스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248 positive commandments associated with my remembrance and Vavhe, the letters from which come the Lord's seven Sefirot. 네, 이것도 이제 제 기억에 조아르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들은 zikhri, 나의 기억이라는 단어와 대응이 되고요. 이것은 요드의 바브해 중에 바브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바브해는 from which come the Lord's seven Sefirot. 우리가 알다시피 요드의 바브해를 세피롯으로 전환하면 바브해는 제이람핀과 말쿠트, 누쿠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의 7 세피롯이 이것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365 prohibitions correspond to my name and Yod-Heh, the source of the upper Sefirot.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는 365개의 계명들은 쉼이 나의 이름이라는 단어와 대응이 되고요. 요드의 바브의 이름 중에 앞에 두 글자 요드해에 대응됩니다. 그리고 요드해라는 건 호크마 비나, 즉 upper Sefirot, 상위에 있는 세피롯에 해당되죠. 이건 역시도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 긍정적인 계명이 뒤에 있고, 즉 바브해로 등장하는 뒤에 있고 부정적인 계명이 앞에 요드해에 있는가? 일단 우리가 이제 요드해가 호크마 비나라고 했을 때 이 정신적인 영역은 이 물리적인 영역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정체적이죠. 약간 성향이. 물론 하는 역할은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 약간 정체적인 느낌이 있고요. 반면에 이 바브해로 등장하는 이 하위의 7 세피롯은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타는 의미만 봐도 어떤 감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죠. 보다 어떤 확장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동성과 수동성에 있어서도 248개의 계명이 이 제이라핀과 말쿠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적인 이 부정적 계명, 365개의 부정적 계명은 이 정신적 영역인 호크마 비나에 해당되는 요드해와 대응된다라고 보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빛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들어온다고 표현했을 때 인간의 어떤 영적인 몸을 요드의 바브해로 표현했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성취되어야만 기본 베이스로 완성되어야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연결이 전제되어야지만 긍정적인 계명을 통해서 영원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계명인 요드해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 긍정적인 계명인 바브해가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면요. Doing mitzvot draws light to the Lord's Sefirot and sustains the world. Refraining from doing bad attaches the soul to the higher reality.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설명을 하죠. 긍정적인 계명을 수행함으로써 그 영혼은 상위의 빛을 하위의 세피롯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전달된 빛은 결국 이 땅에 빛을 가져옴으로써 이 땅에 영양분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을 지킴으로써, 즉 위반하지 않음으로써 그 영혼은 상위의 세계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기능이 다르죠. 부정적인 계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한다, 즉 상위의 세계와 커넥션을 유지한다는 측면이고, 긍정적인 계명은 뭐뭐 하라라는 계명은
하위의 세계에게 빛을 전달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밥을 짓지 않는 거로 비유된 것이죠. 즉 자기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하위의 세계까지 생각하면 긍정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좋다, 덕이 된다라는 것이죠. In terms of repentance, the damage done by transgressing a negative commandment is repairable through tshuva, just as a repairman can come and fix things.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부정적인 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연결, 즉 영적으로 상위의 세계와 어떤 관계가 끊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리공이 와가지고 해당되는 대상을 이제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But what about the light that was not drawn down through the lacking of positive action? How can that ever be fixed?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상위의 세계와 연결이 끊기게 되죠. 그건 어떤 의미로 상위의 세계, 즉 하나님과 자기 개인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둘의 관계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 즉 쉐키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위의 세계, 즉 하나님과의 연결이 다시 개통되겠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계명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계명은 그 영혼과 그 밑에, 자기보다 영적으로 밑에 있는 존재들과의 관계인데 이것은 과연 어떤 식으로 고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What comes out is that each has its own advantage. 죄송합니다. Rabbi Shmuel Zalman 바알 하타냐, 그러니까 타냐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타냐라는 책을 쓴 라비 슈니얼 잘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This is the idea of the Zohar's teaching about penitence, that they draw it, the light, with extra power. This means that they can actually ascend to draw from the infinite being who sends a new ray or line or thread of his divine light into the empty vacuum. They so can fix everything. 그러니까 라비 슈니오 잘만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계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위에 있는 세계를 고칠 수 있는가, 그 단서는 조아르사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부정적인 계명을 위반하지 않고 지키게 되면 상위의 세계와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기 nullification,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extra power,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잉여의, 그러니까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 자체가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창조의 빛이니까요. 즉 그 말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하게 되면 결국 그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무한한 존재의 빛을 끌어옴으로써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담고 있으니까 빈 그릇이 아니죠. empty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보다 밑에 empty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빈 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리학적으로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강렬한 무한한 빛이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겠죠. 우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요. 그렇게 하위의 세계는 고쳐지게 됩니다. 사실상 모든 게 그런 식으로 고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What comes out is that each has its own advantag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one can only be considered as having fulfilled a prohibition if it comes to his hand to transgress it.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f he then withstands the test, it comes to his credit as if having done the negative command.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부정적인 계명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그 부정적인 계명을 어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모든 영혼은 피조 세계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통로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는 그런 영적인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계명을 지키기만 해도 그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피조 세계로 자신의 어떤 창조의 빛을 내려보낸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부정적인 계명만, 긍정적인 계명은 못하더라도 부정적인 계명만 성취하더라도 그 자체로 하위의 세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앞에 if it comes to his hand to transgress it, 부정적인 계명을 어기게 되는 순간이 도래했을 때,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험에 지지 않고 부정적인 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키게 된다면, 그 테스트를 넘기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계명을 성취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탈무드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버티는 사람이 이긴 거다 라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이긴 것이다. 성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Hence, 따라서 it is easy to repent and become immediately rectified.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부정적인 계명 it is easy to repent and become immediately rectified. For as is known,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The first three spheroid of the clipboard can also transform to holes, which is a secret of what the sages say. The Jordan River also takes from this one and gives to another. Baba Metzia 22.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그러니까 회개 혹은 회심을 통해서 즉시 고치는 것은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심, 회개, 즉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쉐키나를 다시 거룩한 세계로 돌림으로써 우리는 쉽게 어떤 상처나 문제를 즉시 고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세피로 체계로 표현을 하자면요, 이 추방을 당한 말코트는 지금 클리포트 세계의 가장 머리 꼭대기인 케테로호쿠마 B나 해당되는 최초의 새 세피로스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곳은 거룩한 세계랑 바로 접해 있는 곳입니다. 살짝만 고치게 되면 바로 위로 올라가면 다시 말코트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이러한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바바 메tsi아 22 앞장을 보시면 The Jordan also takes from this one and gives to another. 요단강은 누군가로부터 취해서 다른 이에게 준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한번 주석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The Talmud is talking about how a river can cause one person's property to go to another by washing it off shore
and down the river.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강이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 살펴보니, 관찰을 해보니 이 강이라는 건 계속 움직이고 흐르다 보니까 상류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만약 어떤 자신의 소유물을 실수로 실수로건 어떤 이유든 간에 놓치게 되면 물은 그 소유물을 혹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전달한다는 것이죠. This is used as a knowledge for the top three spheroid of the clipboard being brought over to the side of holiness. 그래서 현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비유로서 어떻게 보면 클리포트에 있는 상류라고 보일 수 있는 그 클리포트의 가장 위에 있는 케테르호크마 비나로부터 쉽게 거룩한 세계로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Heaven causes this to happen because it is revealed above that for some reason the property really belongs to the new party.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하늘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하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데요. 그 이유는 for some reason the property really belongs to the new party. 글쎄요, 종교를 가지신 분은 신의 뜻에 의해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에게 혹은 그 대상 혹은 그 단체 혹은 그 그룹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빼앗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무신론자적인 표현으로는 운명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And so, relatively, it is considered to be brought out of the clipboard, the supposed owner, and transferred to holiness, the rightful owner. 즉 이것을 우리가 다시 영적인 세계로 가져와 보면요, 이 비유를 가져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추방당한 말쿠트가 추방된 상태로 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기만 된다면 다시 추방당한 그 쉐키나를, 즉 말쿠트를 다시 본래의 자리, 즉 거룩한 세계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를 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요드의 밥의 이름 중에 마지막 헤이에 해당되는 쉐키나를 다시 되돌리는 행위를 인간이 하게 되면 클리포트로 추방되었던 그 말쿠트 혹은 쉐키나가 다시 본래 있던 자리인 거룩한 세계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he can immediately return in tshuva and Malchut can ascend to its place and rejoin Tiferet. This is called tshuva, teshuvah. This is the first level within us.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회개로 말미암아 클리포트 세계로 추방되었던 말쿠트가 다시 거룩한 세계로 돌아옴으로써 티페레트와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 회심, 히브리어로 추바, 테슈바라고 하고 그 의미는 바로 헤이, 즉 쉐키나를 되돌린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아시아 세계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레벨, 즉 첫 번째 회복이 되겠습니다. In the parable of the Zohar, this is akin to restoring an estranged captive wife to her husband. 조화르서는 이 현상을 마치 남편과 멀리 떨어진 혹은 사로잡힌 부인을 다시 남편의 품으로 돌리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부부가 재회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Four levels of Shekinah in the exile. 그러니까 아시아 세계에서의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그걸 이제 대표격으로 해서 추방당한 쉐키나가 네 단계의 추방과 네 단계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추가로 이제 부정적인 계명과 긍정적인 계명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아주 이전 영상에 보았다시피 부정적인 계명은 사실상 단순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지 않는 거죠.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쉬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는 것이죠. 그 상태로 긍정적인 계명을 성취함으로써 그 영혼은 상승하게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약간 생각해 볼 거리는 이 본문 자체가 만약 사람이 긍정적인 계명을 어겼을 경우 그리고 회복했을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의문을 품죠. 아니 이 본문은 긍정적인 계명을 어겼을 때를 이야기하지 부정적인 계명을 어긴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한 바에 따르면 긍정적인 계명은 부정적인 계명을 전제로 가능하다 혹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계명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포커스가 있다면 긍정적인 계명은 자기보다 영적으로 밑에 있는 하위의 세계 혹은 이 현실 세계와 나 사이의 관계에 더 포커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앞에 등장하는 것은 긍정적인 계명을 어겼을 경우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He does not move without being forgiven. 그는 용서받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뒤에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계명을 암시하고 있다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긍정적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결국 나를 통해서 하위의 세계가 어떠한 양분 혹은 어떠한 빛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보면 부정적인 계명과 더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부정적인 계명이 부정적인 계명이 해결되지 않고는 긍정적인 계명이 아무리 쌓여도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급한 것. 왜냐하면 부정적인 계명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쭉 봤다시피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자신을 채우거나 선한 행위를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연결시킴으로써 즉 부정적인 계명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하위에 있는 세계에 빛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구절은 지금 하위의 세계에 빛을 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나를 점검해 보니 하위의 세계에 빛을 내가 못 주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이 회개라는 것을 이제 고친다는 표현으로 생각해보면요. 그럼 이제 고쳐야 되는데 왜 내가 빛을 못 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being forgiven, 뭔가 용서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카발라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연결이 끊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빛이 나에게 오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빛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거슬러 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회복의 차원은 부정적인 계명이 되겠죠. 즉 어떠한 부정적인 계명을 내가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을까?
이제 살펴봐서 부정적인 계명을 회복하고 나서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빛이 나에게 들어와 그 무한한 빛이 나로 하여금 하위의 세계에 빛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계명이지만 서로 깊게 상호 얽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기본 베이스로 부정적인 계명이 온전해야 그 힘으로 긍정적인 계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혹은 하위의 세계에 빛을 전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추방당한 쉐키나의 4가지 모습 혹은 4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공지 드리는 것은요, 개인 사정으로 아마 예전처럼 일주일에 3번씩은 어렵고요, 아마 일주일에 1번씩이나 2번씩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